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2월 마지막 날입니다. 2월 28일이고 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우리 사순절로는 이제 드디어 10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끄시는 목적에 우리가 처음에 서론의 부분,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7일 동안 공부하고요, 나눴고,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목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에 예배의 중심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여러분 들으시고 읽으시고 또 새기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반복되는 게 뭐죠?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오퍼 드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항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뭔가 좀 패배의식도 있고,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좀 본문을 볼게요. 자, 항복 서렌더라는 말은 서브미션, 복종이라는 단어만큼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기 없는 단어다.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며 그 누구도 패배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항복은 전투에서 패배를 인정하거나 게임에서 지거나 더 강한 상대에게 양보하는 것 같은 좋지 않은 이미지, 부정적인 의미죠. 예를 들면 체포된 범인을 어떤 치안 관계자에게 넘긴다. 이게 서렌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쟁 문화 속에서 항복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굴복하지 마, 절대 지지 마, 이게 이제 오늘날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배 메시지는 오늘날의 이러한 메시지를 역행합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항복의 의미가 뭐냐? 자, 좀 볼게요. 우리는 양보, 복종, 순종, 항복보다는 승리, 성공, 극복, 정복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정말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 항복하고 정말 두 손 들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항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복해야지 행복한다. 그리고 워드 프레이도 한번 했잖아요. 항복해야지 행복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바울은요, 로마서 11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한 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온전히 드릴 것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느냐. 12장이 결론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그러므로 내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으니 여러분 자신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시오. 이거 오퍼한다는 거예요. 오퍼. 그래서 오퍼가 뭐냐면 드리라. 그래서 예배로 제사한다는 게 오퍼링. 이 RING를 쓰면 오퍼링이 되는 거죠. 아, 그를 섬기고 기뻐하게 하는데 헌신하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오퍼해야 될 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드리는 참된 예배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이거는 뭐죠? 상징적이고, 어떤 그 세메이온, 어떤 표징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보여주는 첫 단추가 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망가지면은 내가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어떻게 내 삶을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성공하자. 주일 예배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첫 번째 단추임을 알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건축한 후에 해가 뜬 다음에 성문을 열어라. 이것은 상번제.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 파수하기 전에. 이게 상번제 뭐예요? 아침과 저녁에 양 한 마리를 드리는
번제,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먼저 나가서 일하기 전에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지 일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끝난 다음에 들어와서 하루를 예배로 마무리하라. 이게 상번제의 비밀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이 성구에서 첫 문장, 마지막 문장에 모두 드리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해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주님께 나를 드린다. 이게 먼저 항복하는 거예요. 너희 삶을, 너희를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 이미 우리는 첫 장과 둘째 장 예배를 통해 예배는 우리의 삶에 관한 부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원하신다. 95%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항복과 순종은 요거는 내가 항복 못하고 요거는 내가 항복하고 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항복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두 손을 든다는 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그런데 그 항복할 때 누가 그 손을 잡아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항복할 때 우리 두 손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립니다. 오퍼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기도 제목을 오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배우자와 저의 가족들 그리고 저에게 주신 기업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두 손을 드세요 라고 말해야지만 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익숙하지 않아서도 일 수가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항복하는 것,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때 찬양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주 두 손을 들어보세요. 네, 끝까지 안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웃고자 하는 얘기지만 이런 마음이 그만큼 녹아지고 그만큼 이런 마음이 열어지기를 그래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내게 주시는데 그 예배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문을 꼭 닫고 있어요.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있어요. 내가 드리질 않아요.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 예배가 삶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항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두려움, 교만, 혼란, 이런 두려움은 내 내면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또 있고 또 내 안에 교만한 이 교만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 의지요. 내 의. 이 자기 의가 정말 너무 강한 거고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엇이 답인지 모르는 오늘날의 메시지들 세상의 메시지들이 오늘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예배는 순종. 여러분 요한복음에 믿다와 순종하다가 같은 단어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 이게 항복할 때만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신뢰는 항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복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 전까지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쉬워진다. 여러분 아멘이죠.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성경 전체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항복하기가 쉬워요. 사랑하지 않고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거칠어져요. 자녀들도 보십시오. 문제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죠? 사랑받지 못할 때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그 사랑이 부드러워지고 항복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사이에도 사랑과 신뢰가 고백되고 그게 마음에 있을 때만이 서로의 말에 경청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말 가지고 싸워요. 감정 가지고 싸웁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 서로 항복하지 못하게 되지요. 자, 이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가장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 이것보다 더 정확한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노예 주인이나 거친 폭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는 두려움을 줘가지고 두렵지? 라고 해서 항복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설득하세요. 말씀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은 연인이자 해방자이자 우리가 그분께 삶을 드리면 속박이 아닌 자유를 얻는다. 여러분 첫 번째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은 억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 두 번째 장벽은 뭐죠? 교만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임을 너무 여러분 힘든 게 뭐라 그랬죠? 소년, 소녀, 가장 소녀, 소녀라고 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연이 아니에요. 주연은 늘 교만해요. 조연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이것이 가장 오래된 유혹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네, 결코 우리는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고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사역하고 주시는 동안에 사역하고 주님이 오시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이게 조연의 인생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며 주연이 아니에요. 세례요한, 그분은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똑같은 것을 원했던 사탄과 가장 닮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간일 뿐임을 지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죠? 짜증, 원망, 분노로 반응해.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 마음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같이 성령이 너에게 음성을 주시면은 신명기 말씀에 뭐라 해요?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강하게 굳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때 내 마음이 강팍하다는 건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뭘까요? 찬양의 유익이 뭘까요? 이 기도와 찬양, 송축 이게 있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의 성공자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바라크라는 말이 뭐죠? 땅에 엎드린다.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항복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체념이나 운명론, 게으름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절대 겁쟁이나 비겁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을 억압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고유의 개성을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나만의 인격을 갖기 시작한다. 자, 그러니까 항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 첼렘, 하나님의 형상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항복한 사람은 비록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항복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항복할게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암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시작이 뭐죠? 암기입니다. 암기는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구셈을 처음에 이런 루트에 대한 거, 방정식 이런 거 뭐죠? 다 암기해야 돼요. 암기한 다음에 그것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이게 암기가 안 되면 절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암기에서 시작하여서 공부가 진행되고 나중에 이게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돼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의미인 것을 알게 되죠. 자, 우리가 항상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진정한 항복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 이 문제, 이 고통, 이 질병 혹은 이 상황이 저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서 당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필요하다면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데, 항복한 사람, 순종한 사람만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던가요? 정말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그만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나 자녀들을 볼 때 기다려주는 게 뭐냐 하면 그 연령층에서는 그만큼 사건밖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대학에도 들어가고 입시도 한번 경험해보고 직장도 가보고 군대도 가보고 결혼도 해보고 아이도 낳아보고 인생의 질고를 경험하고 병도 얻어보고 이런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란 건 우리의 지적인 어떤 영역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돼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 당시 거울은 청동기 거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놀랍게도 일단 이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이런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뢰를 배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항복의 축복, 예배의 축복이 뭐냐? 성경은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항복하면은 평화가 와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도요, 한 사람이 항복하면 부부 사이에 평화가 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유를 경험해요. 항복할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확실히 넓어져요. 항복하지 않으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꼬투리 잡고 늘 그냥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고. 그런데요, 항복하면은요, 그때 마음의 평화와 프리덤, 자유가 오지요. 셋째, 삶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항복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 그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는 먼저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고 자신의 영역을 모두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항복은 여리고에서 놀라운 승리로 이어집니다. 이게 역설인 거예요. 역설. 네, 항복할 때 승리한다. 항복해야지 행복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구세군 창시한 윌리엄 부스, 한 사람의 위대한 힘은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항복했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테가 고난의 나이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항복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인생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자, 모든 사람은 결국 무언가에 또 누구한가에 항복한다. 네, 정말 맞아요.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 악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굴복할 거냐, 사람에게 굴복할 거냐,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께 항복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쓰는 말씀 중에 우리 모두 11조를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하고 친구한테 뜯기고 자동차 병원 이런 거에 다 뜯기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 물질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먼저 무엇인가에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 물질은요 다 새어나가요. 내가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모아도 못 써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오퍼 드리는 것도 물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을 내가 다 쓸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의 첫 시간, 아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새벽 큐티, 아침 큐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능력, 재능, 건강, 이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먼저 나오는 예배를 통해서 첫 단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물질. 여러분 이거 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면은요 우리는 오만 곳에 쓰고 오만 곳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원리, 이게 사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기대, 돈, 분노, 두려움, 자만심, 욕망, 자아, 이게 세상이잖아요. 여기 결국은 자기 자아에 마지막에도 항복하게 된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삶의 방법이다. 여러 방법 중에 이게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이것만이 유일하다. 이것만이 길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모든 방법은 좌절, 실망, 자멸로 이어진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아마 인생을 좀 살아보거나 말씀의 원리를 가진 사람은 이 글을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일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께 행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이게 가장 좋은 놀라운 비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 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주님을 힘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현명한 행동하는 순간은 하나님께 예라고,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할 때 정말 지혜가 생겨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사람은요, 불순종하면 역으로 가면 안 돼. 영은 순종이거든요. 근데 육과 혼은 계속해서 거슬리는 거예요. 육과 혼에 중심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갈등해요. 거슬리고 다른 사람을 그 얘기를 듣고 또 빠져나가고 또 유혹에 쉽게 걸리고 역행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거든요. 역행과 순종은 달라요. 순행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으신 질서대로 걸어가는 게 영이에요. 근데 육과 혼을 가진 사람은 자꾸 이걸 거슬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의를 가지고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식이 자꾸 내 삶에 들어와서 역행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되죠. 자, 대학생 선교회 CCC예요. 창립자로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인 이 빌 브라이트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 책의 저자가 물은 거예요. 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고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 걸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젊었을 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네. 나는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는데 거기에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뭐죠? 항복하는, 순종하는. 이게 종의 평안이에요. 그 종은 자유한 거예요. 종이 오히려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종은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종은 주인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알고 있죠. 주인을 신뢰하면 그 주인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당신도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권리를 두고 그분과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가? 이게 육과 혼의 세계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지혜에 항복할 시간이다. 여러분, 내일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1부로부터 4부까지 모든 예배, 그 예배 오셔서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한 번 항복이 안 되면 2번 예배를 드리세요. 어떤 교우님들 보면은 여러분 일부러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시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들어오세요. 왜 그럴까요? 또 목장 모임 가지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자아와 충돌되지만 그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내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게 예배의 너무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마 저도 예배가 없었으면 저는 역행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혼에 빠지고 생각, 혼과 육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나를 만들었구나. 그 예배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예배의 은총이 여러분 내일 하루도 온 성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꼭 예배로 데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설득해서 아이들의 예배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맞는 말씀을 듣고 그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빚어져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항복하고 순종하는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은 예배의 중심. 예배의 중심은 항복이다. 항복이다.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교회라고 했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는 100%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 예배다. 삶에 또 나는 질문, 나는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95%는 안 된다고 했죠. 물론 우리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영역 속에 굳어 있거나 숨어 있거나 내가 의도적으로 혼과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 있다면 주님, 이 영역까지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흘째 이제 사순절의 4분의 1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토요일이고 내일 주일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일의 예배가 기다려지고 항복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이 은혜가 내일 주일 1부로부터 4부까지 그리고 모든 목장 모임마다 양육의 모임마다 친히 주관하셔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항복하는 예배자의 인생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